할렐루야. 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욥기 22장부터 27장까지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22장부터 2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3차 논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욥에게 내 악이 크다, 내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빛과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아주 그렇게 간단한 일인데 왜 욥이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권면을 듣지 않는지 아주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욥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공격하자 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의 반론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면 하나님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왜 심판받을 날을 정해놓지 않으셨냐요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욥은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그 죄를 자신은 전혀 짓지를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듣고도 침묵하시느냐, 왜 자신을 변론해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인간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셔야 자신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듯이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욥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지금 자신을 단련시키는 중이시며 그러한 과정이 끝나면 자신은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비록 욥은 자신에게 있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수용하고 이제 앞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또다시 드러냅니다. 즉 욥이 냉엄한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이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욥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이 욥의 고백을 보면 소망과 절망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욥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어렵지만 자기가 죽은 후 그 세상에서 자신의 결백이 증명이 될 것이고 이제 죄에 대한 유죄 선고로부터 자기 자신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하자 이번에는 빌닷이 나섭니다. 이 빌닷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무엇이 깨끗하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인생도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빠득빠득 우기지 말고 너도 너의 죄를 인정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욥은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 그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권능자의 우레소리를 헤아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빌닷을 책망합니다. 이 빌닷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능력의 우레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감히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상과 같이 욥이 빌닷의 주장을 공박하니까 이제 소발은 자기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자기의 순서가 됐는데 자기가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 욥의 다른 친구들하고 욥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논쟁에서 이 소발은 완전히 빠집니다. 그러자 욥이 이제 새 친구들을 향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결코 옳지 않다.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 자신을 치는 사람들은 악인이나 죄인들처럼 처벌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은 위로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런 말을 한 후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라. 결국 자기 자신도 그러한 것은 잘 안다고 하면서 말을 마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3차 논쟁이 끝나고 오늘 이제 공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욥기 28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욥기 28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독백과 엘리후의 발언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욥기 28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 이야기입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먼저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시작하는 독백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에서 욥의 독백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28장부터는 욥이 자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과거를 먼저 회상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고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었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4가지 죄악을 나열을 하고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은 그러한 죄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후는 아주 믿음이 좋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그 앞에서 논쟁을 한 세 친구보다는 더 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후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욥을 포함하여 세 친구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출신과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엘리후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엘리후는 앞에서 그 욥을 공격했던 세 친구들과는 고난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세 친구들은 인과 응보의 교리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아예 욥을 공격을 했습니다. 즉 욥이 당하는 고난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유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무조건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욥에게도 무조건 자기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다, 죄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정반합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 정반합이란 해결의 변증법으로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이 두 의견을 통합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양쪽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해결의 변증법인데, 마치 이 엘리후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와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욥기 28장부터 37장까지를 시작하면서 욥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이러한 독백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욥이 독백을 시작하면서 이 지혜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친구들이 자기 자신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잘 너는 들어야 된다, 듣고 깨닫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세 친구들이 땅을 파서 보화를 캐는 그 광부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이 땅에서, 즉 전통과 지혜와 경험과 윤리와 도덕 속에서 고생을 해서 참된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욥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까불지 마라, 내가 가진 지혜가 참 지혜지 너희가 가진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공박을 합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지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를 꼽는다면 누구나 솔로몬을 꼽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understanding heart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understand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아래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그 아래에서 아주 겸손히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인간들이 가지는 지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배우고 경험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는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기 28장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공포, 두려움, 경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뜻대로 하는 것, 또 고집을 부리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까? 욥은 욥기 28장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이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0장까지는 욥의 두 번째 독백의 내용입니다. 욥은 먼저 과거에 좋았던 때를 회상을 합니다. 과거에는 거지든 과부든 고아든 장애인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이 욥에 대해서 칭찬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욥이 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고, 또 욥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또 사회 지도자들도 욥이 오면 그 앞에서는 입을 가리고 잠잠했습니다. 그만큼 이 욥은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욥은 항상 의를 행하고 겸손히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욥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칭송하였습니다. 정말 좋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알거지가 되고, 그리고 심한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자 과거에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욥을 칭찬하던 사람들이 돌변을 해서 이 욥을 비난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인과응보의 교리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욥을 좋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 정말 죄가 많은 그런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을 지키는 개만큼도 못한 자들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정말 비참한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욥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욥을 미워했고, 그리고 멀리했고, 서슴지 않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얼마나 욥이 비참했겠습니까? 우리의 속담 가운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들의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른 사람은 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라고 억울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욥도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즉 욥이 과거에 그렇게 정말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줄을 느슨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억울하고 몸에 병이 든 것도 억울한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니 그 욥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가 얘기한 이 과거와 현재는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욥을 괴롭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즉 욥이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욥이 현재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을 던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원수처럼 그렇게 잔혹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을 바람에 날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해도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마저 이렇게 자신을 외면하시고 버리시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이 욥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던 때에 그 번영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어서 14가지 죄를 언급을 합니다. 호색, 다른 사람을 속임, 탐욕, 간음, 종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음,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요구를 외면, 재물에 대한 신뢰, 재산을 자랑, 해와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불행을 기뻐함, 나그네에 대한 호의 거절, 자신의 죄를 숨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음,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 바로 이 1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욥이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러한 14가지를 하나하나 열거한 다음에 자기 자신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이야기한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고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욥은 자신에게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자세하게 죄들을 나열하며 자신은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대로 자기 자신이 정말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자기 자신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이 1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잠깐 우리 자신의 이것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오늘도
돌아보시고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영성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 없는 그런 삶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참된 열매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의 생활이 다릅니다.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욥이 이렇게 독백을 끝내자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섭니다. 이 엘리후는 욥에게 욥이여 당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단 말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능히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만 하느냐라고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자신을 끝까지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도 문제이고 욥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아주 빠득빠득 우기는 세 친구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엘리후의 배가 임신한 것처럼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다가 너무 답답한데 말을 못하니까 그 배가 부풀어 오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정말 답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중간에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도 모두가 자기보다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또 나이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꾹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오니까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후는 이런 말로 자기의 주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온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입김이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할 터인데 이 이야기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은 진리니까 잘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즉 엘리후는 이제 이 고난의 문제를 앞에서 세 친구들이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고난받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느냐?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잘 되게 하라고 그 고난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3장 26절에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의미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돌이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계시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즉 고난은 그냥 잠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복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도 않으시고 그냥 고난을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이 고난에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무조건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첫 번째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욥에게 자기 자신의 말을 좀 잘 들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은 엘리후의 2번째 발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은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욥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혼돈으로 만들면서 정의를 왜곡하지 않으시고 생물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신분으로 그들을 취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감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게 만드시는 적법한 하나님의 통치 행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재판에 출석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러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맹세하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교만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욥이 계속해서 옳다고만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무식하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그의 호소를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하늘 높이 구름지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 귀를 막고 계신 하나님, 그렇지만 인생의 밤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 엘리후의 3번째 발언입니다. 엘리후는 3번째 발언에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아십니까? 좀 겸손해지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안다면 이제는 따지지 말고 겸손히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바로 이것이 고난의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행한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지내게 해주실 것이며 또 만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엘리후는 비와 구름과 번갯불과 눈과 폭풍우와 얼음과 바람 등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욥에게 그대는 아느냐? 라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너도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결국 욥의 본 모습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법정에 불러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그 주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제대로 서려면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이 욥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즉, 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욥을 하나님에게로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그 칠판 앞에 서 있는 그 엘리후의 그 가슴에 보면 명찰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안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지금 동그라미 친 그 곳에 보면 길을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가는 사람은 엘리후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욥입니다. 즉, 이 그림은 엘리후가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다음 주에 한번 꼭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